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의 예언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가르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의 초반부에서는 종말의 끝이 아닌 시작의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는 이단들이 등장할 것이고 지진과 전쟁과 같은 재난들이 있을 것이고 공동체 안에 배교가 일어날 때에 종말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이라고 강조한 것은 지금 오늘의 현재를 인내로 사명으로 감당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보다 구체적인 종말의 징조들과 대처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말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지라도 그 최종적인 재림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역할은 그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을 가리키는 징조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28절까지 종말을 가리키는 징조들입니다. 24장 3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징조들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들의 물음에 답해 주십니다. 15절에 우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그 때가 성전의 멸망의 때가 됨을 가르치십니다. 우선 여기서 잠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사건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것을 표적 삼아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된다라는 예언은 총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 9장, 11장, 12장입니다. 그 중에 11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오늘 본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있었던 기원전 167년에 번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제우스 우상을 세웠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주후 70년도에 있을 디도 장군의 성전 파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더럽혀짐은 성전 파괴와 가까워졌다는 것이자 성전 파괴의 시작은 마지막 때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의 때에 5가지 지침사항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산은 전쟁 중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지체하지 말고 집을 떠나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긴급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 밭에 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가지러 돌아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옷은 생존과 관련된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이 더 소중하므로 옷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임산부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화는 저주나 심판의 뜻이 아닌 그들에게 닥칠 상황이 고난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몸으로 그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피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겨울은 상식적으로 춥고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그 당시 통념으로 안식일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도피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성전 파괴의 때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그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의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면 인내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의 날을 단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고난의 날을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단축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부터는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며 성전 파괴의 때와 마지막의 때에 거짓 메시아의 출현과 잘못된 재림의 소식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은 큰 기적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로 인해 택한 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도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미혹당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짜 그리스도가 재림한 사건에 대해 말을 했다라면 27절과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실 것을 설명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긴급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심판이 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완성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성전 파괴의 시작과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29절서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재림, 즉 두 번째 오심에 대해 미리 예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의 사건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의 말씀을 연결하여 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성전의 멸망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든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 우주적 징후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구름 기둥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 군대를 보내어 그 환난 날을 끝까지 견딘 자들을 다 모을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기도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과 35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32절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무화과 가지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그 잎사귀가 나면 여름을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현재 마지막 시대의 때를 잘 보고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의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며 동시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전 파괴 이후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징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중심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들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결정하시므로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또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때에 삶 속에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무너짐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삶을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쩔 수 없이 빡빡한 세상 속에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기를 위해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